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작품을 남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비극적인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은 바로 청년 시절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 아버지의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걸 보면 사울은 아직 분가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젊은 날이었어요. 이 사울도 항상 인생에 좋은 작품을 남기를 원하고 절대로 비극적인 작품을 남기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로 한번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인생을 시작하면서 과연 좋은 작품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비극적인 작품으로 남겨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인생이 비극적인 스토리로 흘러왔다. 그러면 나의 남아있는 인생은 비극적인 스토리로 결말지어지는 게 과학적이다. 그렇다면 왜 인생 스토리에 비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그 비극의 요소, 비극의 그 근을 완전히 빼버리면 그야말로 이제는 인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인생으로 쫙 살아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확 전환시켜서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언제든지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그야말로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를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결말은 그렇게 좋은 결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은 나는 비극적인 작품을 남기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비극적인 인생에 도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비극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대답이 긴가민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생 비극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대답 안 한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나 비극이나 난 그게 그거다, 오직 예수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 안 하는가? 내가 너무 비약했는가요? 과연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근원을 찾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계속 틀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랩런트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틀린 것들,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서
늘 틀리지 않도록 정답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비극적인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오답을 찾아내면 정답이 나와요. 그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부터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겉모습은 흙으로 비어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즉 이렇게 육체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모든 중심과 마음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원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요? 만물의 영장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머니에 있던 거 이렇게 주고 그 복이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뭘로 주셨어요? 복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작품을 그렇게 남길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작품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인생 작품을 남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즉 모든 인생 작품 다 깨질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 전부 다 무산될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를 갈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쪽도 못 서요. 성도들 시험에도 하나님 앞에 결제를 맞고 시험해야 돼.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이렉트로 시험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주여 이 어려운 문제 꺾어주시고 마귀 권세 꺾어주시고 그러면 마귀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이런 고통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과 또 내가 여기에서 뭘 붙잡아야 될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께 결제를 맡아야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단 말이에요. 악령. 그건 뭐예요? 모든 흑암 권세.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말씀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잠깐 이렇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인생 작품이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인생 작품이 첫째 수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치한 인생이 무슨 작품을 남기겠냐? 그리고 가정에서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막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 서로 싸우기를 영원히 싸우게 되면 그 가정의 인생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낳다, 싸우다, 죽다. 낳노라, 싸웠노라, 죽었노라. 그런 작품이 남겨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식도 그런 이상한 작품을 남겨서 결국은 자녀들이 서로 살인하는 관계가 되어요. 또 라멕의 후손은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시작은 당연히 붙잡아야 될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울 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아마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근사한 사람 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인생 작품은 남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 분위기가 어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보소서, 사무엘 당신은 늙었잖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사람 중심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렇게 뇌물을 받고 굽게 하고 저런 인생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은 약해도 그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나라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우상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모든 나라를 살리고 모든 나라의 모델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답이 없어서 세상의 문화를 인생의 롤 모델로 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락하고 타락했을까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교회 문화, 세상 문화가 교회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상 문화로 그냥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갑갑하고 답답한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주체가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결국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죄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나라, 이방 나라, 그 나라의 제도를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
마귀의 자녀처럼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추인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추인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 뭐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왜? 잘 먹고 잘 살거든. 말씀 사모를, 이거 그런 집중을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빨빨거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게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근데 빨빨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 붙잡을 그 시간표,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연약함을 덮어가시고 주홍 같은 죄를 깨끗이 씻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여기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 보세요. 유력한 가문입니다. 준수한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나중에 교만해진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왕께서 정말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7일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약속입니다. 7일을 기다려라. 약속입니다. 거기에서 뭘 하겠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러면 7일 동안에 기다리면서 사울 왕은 뭘 해야 될까요? 사무엘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번제가 뭐냐? 번제가 뭐지?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래 동안에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며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소명천명으로 응답으로 받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7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왕에게 앞으로 할 일, 이 번제와 화목제, 이 그리스도 언약, 이것을 천명, 사명, 소명으로 붙잡고 왕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으로 지침을 주기 위하여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기다린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떠난 것이에요. 말씀을 떠난 것이에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라니까요. 결국은 말씀 떠나는 자체가 뭐냐?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은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늘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다가 밖으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재앙이고 빗나가는 순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여기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7일을 기다리라. 뭐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내용은 뭐냐? 번제와 화목제다.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 그거를 붙잡고 왕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 이거를 놓친 거예요. 이거를 진짜 묵상하고 깊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블레셋이 벌떼같이 쳐들어올 때에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오직 나는 말씀이다.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붙잡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야,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은혜 받고 그래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놓치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번제는 간 것도 없고 그리스도 간 것도 없고 복음은 간 것도 없고 내 안에 성질만 남은 거예요. 내 분노만 나오고 그냥 내 상처만 막 나오고 내 속에 있는 그냥 그 성격만 꽉 나오고 한 번도 복음으로 걸러지지 아니하고 막 나오는 게 막 나오죠. 그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레를 기다리라 할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말하고 그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물론 하긴 했겠죠. 그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이 이레를 기다리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응답받고 그 언약을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개념 속에 사울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천명의 문제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 증거가 블레셋 침입의 위기감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라.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너의 모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절박한 인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 거예요. 복잡한 주변 환경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봐야 돼요. 진짜 다급한 문제,
절박한 인생 문제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또 형식과 제도, 여기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이런 주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데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다고 한다고 하면서 막 교회 일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감정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환경의 노예가 되고, 그 배경에 마귀가 역사한다면 마귀의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아, 이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들려지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제는 블레셋 그 침입과 그 위기감, 거기에서 내가 한번 실패했으니 이제는 절대 내가 실패하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왕이 되었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 중심으로 소명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 거 챙기고 내 욕심 챙기고 왕도 막 살려주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좀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질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착각신앙이에요, 착각신앙.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가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작정하고 열흘 동안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누가 옆에서 왜 기도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기도 안 해? 이게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했지 그 전에는 안 했잖아. 지금 이런 식이라, 이런 식.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딱딱딱 시간표에 맞게 해. 그러면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한 번에 그냥 확 해버려. 그리고 그냥 오랫동안 쉬었다가 또 한 번에 확 해버리고 막.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모든 거 다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드리긴 무슨 깨물생이로 다 드려. 계산해 보면 드릴 목표의 절반도 안 돼. 그런데 자기는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말이니.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중심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물질 중심 넘어서야 돼요. 자가당착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 말이지, 남겨둔 것은 이건 내 착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참 이것처럼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싹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걸 남겼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성공 중심을 통해서 이 소명을 놓치죠. 핑계만 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핑계만 대고 계속해서 결국은 세 번째는 사명의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은 말씀을 놓치면 천명이 들리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응답으로 누리지 못하면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까지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녀요. 아주 그냥 사명감 가지고 언약의 사람을 죽이는데 평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 때 화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를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누구든지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은 사명 가지고 죽였습니다. 이 참 이거 희한한 사명이에요. 저 중직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냥 혼란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막 혼란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완전히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민족주의 이걸 가지고 자기 족속들 거기에 저게 눈꼴시다 해가지고 기브온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일심전심 지속 이거를 못하니까 천명도 뭔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내가 하는 것이 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해야 할 헌신이 뭔지 이게 완전히 디스오더가 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착각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쭉 풀어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막 탁탁탁 얘기해가지고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거 왜 붙잡고 기도하는지 그걸 몰라. 내용을 알아야 그 주제를 알고 주제를 알아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극적 인생 작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최고의 작품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받는 데 실패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행되면서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죠. 거기에다가 이제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을 정복한 다윗이 인기가 막 상승해. 그래서 성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천이나 만이나 이거는 같은 레벨에서 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쬐끄만 밤톨 같은 소년 하나가 이제 온 땅의 인기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자기한테 비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노가 생겼어요. 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다윗에게로 가니까 이게 이제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락방 하다가요 이런 분노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많아요, 이게요. 자꾸 이게요. 그러다가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다윗과 경쟁. 여러분들, 왕으로 할 일은 다윗과 경쟁하는 게 아니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정치적인 정적이 생긴 거예요. 다윗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을 따르는 무수한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올무를 와서 딸을 주게 되어지고요. 참 이게 그래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고요. 그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요. 이게 사울의 영적인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적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세마포 에봇을 입은 높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비유를 그렇게 드려서 참 미안한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누구를 도왔다는 그것 때문에 쫓아 올라와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 머리를 벤 거예요. 좀 더 가늘게 얘기해 볼까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은 날 좋아하고 이 사람은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면 하면서 그냥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사정이 있어요, 나도. 네,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남녀, 아이들, 젖먹이, 가축까지 완전히 학살을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의 원수처럼 보이는 신자 쳐다보면 그거 가진 거, 모든 거 전부 다 신경질로 보이는 거와 같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뭐 벗어나는 줄 알아요? 다 거기에서 도낀 객낀이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사무엘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 그런 걸 다 쫓아냈지만, 그러나 자기가 너무 절박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또 기도는 얼마나 우악스럽게 주여! 그냥 미치듯이 기도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도 너무 절박하니까 주여! 이러지. 참,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우림, 둠빔, 선지자, 제사장 얼마나 갈급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왜? 이미 벌써 하나님을 다 떠났고 이제는 자기 중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보여달라. 하여간 엽기적인 인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극적인 치유가 어떻게 결말이 됐을까요? 첫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실패가 왔어요. 사울 왕 개인의 비극적인 전사가 왔어요. 즉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실패해서 블레셋에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후손들이 어떤 비극적인 것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사울 왕에게는 8남매가 있었어요. 아비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6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4아들이에요. 요나단, 아비나달, 말기수아, 그리고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요나단, 아미나달, 말기수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스보셋이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이스보셋도 결국에 와서는 죽습니다. 자, 딸을 볼까요? 메랍이라고 하는 첫째 딸이 있습니다. 5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5 아들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건을 일으켰죠. 기브온 사람 죽인 거. 그것 때문에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후손을 달라고 할 때, 그때 5명, 메랍의 아들 5이 있었는데 5명 전체가 그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 미갈, 후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2 아들 역시 기브온 사건과 연루돼서 7명이 죽는데 이 2 아들이 같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게 사울 왕의 비극적인 인생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이런 비극적인 인생 작품이라고 하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작품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거울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교훈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갈보리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 충만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하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그래서 이 약속을 생을 걸고 따라가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사울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울은 번제 화목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드려야 되는지는 못 기억해도 그 언약은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위기가 올 때 그냥 너무 절박하니까 주섬주섬, 야 준비했던 거 다 가져와라. 사무엘 이거 뭐고, 이거 하나님 이거 뭐고, 말씀 이거 뭐고, 그냥 야 번제 드리자, 화목제 드리자. 그렇게 드린 거예요. 행위는 번제와 화목제는 드렸으나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때 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중을
하고 하는데도 안 일어나는 데는 이 사울의 인생 작품에 흐르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중훈련, 교회 자체 집중훈련이 있어요.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 개인화가 되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뭐를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이길 이름은 오직 피 언약 십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기에 승리하려면 진정한 인생 작품, 이 비극적 인생 작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